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패배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선견 지명을 갖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무적,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활의 승리, 확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요, 거기다 죄를 뿌리고 방해하면서 승리가 승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도 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도 패배를 경험을 하는데, 자, 이 구절은 오늘 열왕기상 8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보통 이 구절은 어떤 때 인용이 되냐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사탄 마귀가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다 진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영적 세력을 놓고 이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사탄 마귀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한 길로 점령하러 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한 길로 공격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이건 마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패배는 왜 일어날까요? 성경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배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러한 패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하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빗맞췄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떼는 순간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딱 떼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다윗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나침반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루 이런 날이 있었죠.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 눈을 떼버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선후 관계를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세바를 봐서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눈을 떼고 바세바를 본 거예요. 왜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나에게 눈을 떼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눈을 떼버렸어요. 눈을 떼니까 뭐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고,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범죄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합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세상 길로 갔습니다. 바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어떤 성도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간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로 가게 되면 죄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패배를 저나 여러분이 단순하게 좀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패배, 싸움에서 한번 졌다, 이 정도로 여러분 패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공격하러 갔는데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음에 또 공격하러 가야지. 우리는 이 정도로 이 패배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패배는 단순히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 그 싸움에서 졌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 그런 정도의 패배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패배는 여러분 본문 말씀 34절에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패배는 무엇이냐면 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리라고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땅을 빼앗겨요. 좋은 말로 말하면 땅을 빼앗기는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패배는 빼앗기거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다라고 하는 거는 싸움 한번 해서 졌다, 다음에 또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 정도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죄로 인한 패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물질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사람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직장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로 인한 패배예요. 그리고 쫓겨나요. 빼앗겨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패배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패배 한번 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고요, 죽어버리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패배다라고 하는 건 물론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뼈 아픈 일입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빼앗겼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이 패배가 얼마나 쓰디쓰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본문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레위기에 보면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마음에 영감이 떠올라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압축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에 읽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조금 문구만 다르지만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했을 때 주의 성전으로 딱 돌아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패배를 했을 때 교만한 사람은 항상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도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회중에 있을 때 그런 마음들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설교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냥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곳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설교가이고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의 심정을 변화시켰던 건 한 어린아이의 설교였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설교였어요. 그 어린아이의 설교를요, 내게 하신 말씀으로, 찔림으로, 경책으로, 경고로 받아들이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설교자로 섰던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패배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패배했을 때 레위기 말씀과 오늘 열왕기상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사람의 이 뭐랄까요? 티는 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너무 작은데 그건 잘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시력은 거의 제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력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스스로를 못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 7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을 하고 그 다음 점령할 성이 아이성이죠. 이 아이성 앞에서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딱 돌아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왜 우리가 패배했냐고 따져 물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부 하나님 앞에 다 핑계대는 거예요. 왜 인도하셨냐 여기서부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부터,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냐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얼굴과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여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패배하고 나서 전부 다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배를 통해서 너희 공동체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 패배를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죠. 이 패배는 감사한 패배예요. 실패의 패배가 아닙니다. 왜 감사의 패배입니까? 이 패배가 없었더라면 이 아간의 범죄는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유야무야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잘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살아있는 실체예요. 그건 안에 놔두잖아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의 몸 전체를 다 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세력이고 실체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강성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목숨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는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여호수아도 발견 못한 거예요. 장로들도 발견 못한 거예요. 지금 누가 발견하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셨습니까? 패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패배는 쓰디쓴 아픔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교회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아픔이요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죄를 짓잖아요. 깨닫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 넘어갔어. 야,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참 나를 많이 가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달게 받는 게 맞아요. 왜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들춰내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손해에 그게 왜 손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들을,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들춰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큰 것을 우리는 내어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원치 않지만 패배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패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를 깨닫게 만들거든요. 죄를 깨닫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깨닫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겠습니다. 죄는 깨달았는데 하나님, 징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죄는 깨달았는데 다 덮어주세요. 여러분, 죄는 깨달았는데 다 덮어주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열에 9명이면 다음에 또 그 죄를 또 지어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연약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오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을 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 죄를, 그 죄값을, 그 징계를요, 내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지금 제가 드렸던 내용이 바로 다 전부 그 내용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달게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좋아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8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를 펜으로 해보세요. 자,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펜이 있으면 꼭 간구하거든 거기다가 밑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꼭 하십시오. 이 간구하거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간절히 구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간구하거든 이 히브리 단어 뜻을 뭐냐면 하나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의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이것이 주께 간구하거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 죄도 인정했어요. 깨달았으니까 내 죄 인정하고 깨닫고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입니다. 간구하거든입니다. 하나님, 죄도 다 인정했고 깨달았고 징계도 다 받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뭘까요? 그 죄를, 그 징계를요, 경감시켜 달라는 거예요. 확 줄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깨닫고 인정하고 나는 징계는 안 받겠습니다. 이거 하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징계도 다 받겠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렇게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마지막에 간구합니다. 한 번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회개예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징계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 간구하거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가슴은 불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은 불타올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배했을 때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죄는 깨닫고 인정하는데 나는 절대 징계는 안 받게 해달라고, 덮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끝끝내 버티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재고백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왜 훔쳤어? 안 했는데요. 너 훔쳤잖아. 너 왜 거짓말했어?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그 아이가 했음에도 안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물어봐요. 야, 너 왜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 혼날까 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 혼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 했다라고 버텨요. 그냥 이궁리 저궁리 하고요, 그냥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합리화, 좀 더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유리하게 이 말을 할까, 이 상황을 풀어나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제 고백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증 딱 내놓으면 제 고백은 하죠. 근데 물증 딱 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 고백을 하면, 진심으로 인정을 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인간의 마음이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요, 어떻게든지요, 안 받게 하려고, 안 받으려고 또 몸부림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십시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누가 따먹었느냐?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담의 첫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따먹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먹을 일도 없었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 합리화적입니까?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인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패배잖아요. 쫓겨나는 거, 빼앗기는 거, 잃어버리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인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빨리 깨달아야 되느냐? 죄를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징계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 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마지막 간구하거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긍휼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긍휼이다 하는 것을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 행진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누림의 행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왜 패배의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떼는 순간 목사든 누구든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범죄하지 맙시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말고 우리 월상 예배 말씀처럼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이 10월 한 달도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장 좋죠. 왜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10월 한 달에 그리고 이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건강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빼앗기지 마시고 쫓겨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누리면서 이 10월달이 패배의 행진이 아니요 이 누림의 행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과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가정, 직장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또한 재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재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재고백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지친 영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